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 시작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어쩌면 바울이 가장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많은 에너지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쓴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이라는 사건에 다 담겨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네,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마지막 이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앞부분에 그 나뉨, 교회가 서로 네 파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있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풀었던 바울은 이제 맨 마지막에는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라고 할 수가 있죠. 나름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굉장히 많은 이 이야기를 배열하는 순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배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사역해 가면서 또 자기 생계 유지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저도 매일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 쓰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글을 또 그 가운데서 썼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우리가 믿는 소위 말하는 그 유기적 영감론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에너지를 들여서 관심을 써서 이 이야기를 어떤 순서로 써 나갈 것인가, 그 가운데 무엇을 두어야 될 것이고 가장 이들에게 강조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다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각 부분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으로 마감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뭘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점점 이제 그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을 시작한 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부활, 즉 그 부활에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논거입니다.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가 부활한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부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1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부분이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15장을 또 살펴보면요. 크게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역시도 이 소위 말하는 카이스틱 스트럭처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부분을 강조하면서 처음과 끝을 이렇게 타당성과 확실성으로, 부활은 정말 타당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끝은 부활은 확실하게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현재의 삶, 우리가 부활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활의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가장 중앙에다 딱 놓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아담과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온 그리스도를 서로 대비하는 그런 형태로 이 15장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기 19/20 해놓은 것은 뭐냐 하면요, 19절에서 끊어도 좋고 20절에서 끊어도 좋은데 19절에서 끊으라고 해야 되나 20절에서 끊어야 되나 좀 애매해요. 그래서 날마다 솟는 샘물은 19절에서 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9절에서 끊어야 될 것 같다 하면서도 20절까지 가도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19절, 20절, 그러니까 그래서 19절에서 끊으면 20절부터 시작하는 거고 20절에서 끊으면 그 다음 단락은 21절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조금 약간 애매해서 저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또 둘로 나뉘어요. 오늘 우리가 다룰 1절부터 11절 내용하고, 그리고 12절부터 19절 또는 20절까지의 내용,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내일 본문에서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키워드가 제시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분명히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을 하셨다, 그 얘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건 그냥 복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그 자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예수님은 믿음과 동시에 배워왔던 내용이 다시 요약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그 앞부분 보시면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부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이 몸이 죽고 나서 썩는데 어떻게 이 몸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받았겠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15장을 통해서 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말을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단락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이 복음을 받았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죠? 그거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게 된다. 만약에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죽는다는 얘기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로서는 이 문제를 의심한다든지 부활의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자체에 대한 거부라고 할 수도 있다는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자, 그리고는 이제 3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 그냥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죽으시고 아예 묻히시기까지 하셨다. 그냥 잠깐 정신을 잃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잠깐의 그 코마 상태에 빠진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죽으셔가지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 땅의 무덤에 묻히셨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대로, 다시 성경대로 아닙니까? 성경대로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한 번, 2번 똑같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어떤 사태에 의해서, 어떤 초자연적 사태에 의해서 우연히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예비하고 계셨던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시려고 미리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대로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땅에 묻히시고 감옥에 그 무덤이라는 그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그 죄악의 사슬을 다 끊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단순히 그렇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퍼져나간다 이겁니다. 근데 3단계씩 2번을 말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이후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 보여줬던 것이 12제자에게 또한 보여졌고 또한 500여 형제가 그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야고보에게 17절에 보시면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 사도는 12제자와는 좀 다른 개념이죠. 이 당시는 12제자만 사도라고 불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사도였잖아요. 보냄받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그 행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온전히 바로 선 사람들 중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전했던 사람들을 여기서는 바울이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칠칠치 못한 내게도 그런 말입니다. 이런 한심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단계씩 말해요.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증언이거든요. 증언은 이 유대인들은 꼭 두 번씩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번져나갔다. 그게 중요해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이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이 나 같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여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건 분명한 증거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쓰고 있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다 봤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죠. 즉 복음이란 건 뭐냐 하면 철학이나 뭐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내 손으로 만져봤거든. 이게 복음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 뭐 어떤 공교한 그럴듯한 사상 그런 거 아니에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이것을 2번 반복해서 말할 정도로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다. 왜요? 500여 명이 봤다. 일시에 봤다. 어떻게 500명이 한꺼번에 봤는데 그들이 전부 다 환상을 받거나 500명이 다 입을 맞춰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찰이 대질신문 뭐 이런 거 하면요. 두 사람도 입을 맞춰가지고 같이 똑같은 거짓말 하는 거 힘듭니다. 500명이 어떻게 똑같이 거짓말을 할까요? 500명이 어떻게 똑같은 환상을 볼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분명한 현실이다. 분명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셔서 그 죽음이라는 감옥에 갇히셨고 또한 그것을 깨뜨리시고 나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의 인을 치다시피 자기가 지금 이걸 쓰고 있으니까 나도 이 중에 한 명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이거죠.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나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왜요? 교회를 핍박했던 자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나중에 믿을 것 같은, 이 세상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한 명을 꼽아라. 그러면 누구냐? 바울이다 이거죠. 그게 바로 나였다 이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나는 안 믿을 자였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고백을 해도 나는 그거 못 믿는다고 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뛰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있다. 봐라. 베드로보다 내가 솔직히 더 많이 수고하고 있다. 내가 누가 봐도 제일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녀석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뛰고 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즉 부활은 확실하다 이 말이죠. 나 같은 완전히 예수님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내가 고백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딨냐 이겁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 11절은요 그 전에 다뤘던 1절하고 이게 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1절과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 너희가 받았다. 그 가운데 섰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 믿고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가 일단 한 단락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이면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복음을 너희가 믿게 되었다라는 말로 마지막 도장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확실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500명이 봤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그들이 전부 일시에 봤거든. 그중 일부는 죽었지만 대부분은 살아있어. 그리고 그들이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고 고백하고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역사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불공평한 짓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옛날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뭡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예요.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때 기록된 겁니다. 수백 년 후에 기록된 사건이라고요. 뭐 알렉산더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 역사 쓴 것도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알렉산더니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쓰지 않았으면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역사라고 봤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립니다. 뭐 역사책들, 헤로도토스는 뭐 사마천의 사기니 뭐 삼국유사니 삼국사기니 하는 것들 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한 100여 년, 200여 년 지나고 나서 기록한 역사책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분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한 거라고요. 근데 성경을 안 믿는다고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인간의 상식에 안 맞다는 이유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있을 수가 없지. 맞습니다. 인간의 상식에는 안 맞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무후무한, 인간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언했던 한 사람이 그 예언대로 그대로 죽을 뿐 아니라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예언했고 그가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는, 그 이전에 결코 있을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신데 또 다른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다시 구원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예수님 전무후무한 이 사건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심령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래 뭐 그렇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그냥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라고 그냥 믿자,
그냥 민척하자 또는 그렇다고 생각하자라고 생각해버리고 그게 정말 진정으로 역사상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백 명의 증인이 있다.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고 손으로 만졌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들 중에 어떤 것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경을 좀 잘 못 믿는구나, 또 신앙이 좀 약하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첫 단계를 밟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 나라가, 이 땅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듯이 이 나라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일본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듯이, 그렇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조선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듯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마치 신화처럼 바라보거나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자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이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조금의 의심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그 의심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단 한 조각의 의심도, 정말 티끌만큼의 의심도 남아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것의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교회를 조롱하며 예수님을 믿지 불신하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부활의 소망 외에는 어떠한 것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떠한 의심도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탄 마귀의 어떠한 관계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수고하는 자들,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